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그런 시간인데요. 어떤 말씀인지, 나와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곰곰이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위기를 탈출하는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이 내용을 보게 되니까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분위기를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는 멸망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절대적 위기적 순간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순풍에 돛을 달고 항해만 하는 때만 있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풍랑이 일게 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어떠한 급작스러운 비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밤잠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네 인생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그렇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위기와 절망과 시련과 역경은 누구나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용기 얻어서 여러분들의 위기를 탈출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곧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통치해 줄 왕을 갈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장 4, 5절에 보게 되면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이 당시에는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고 통치해 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무엘을 이제 내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 아들도 당신처럼 그렇게 현명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조용히 물러나시고 새로운 왕, 힘 있는 왕, 우리를 리드할 수 있는 강력한 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왕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곧 죽을 상황에 놓여 있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죄 중에 하나가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왕을 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죄가 될까? 다른 나라도 다 왕이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고작 사사가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 이게 나라가 좀 더 확장이 되고 부유하게 살아야 될 텐데 왕이 없으니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초에 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제사장 나라를 원했습니다. 모세 오경에 보게 되면 이 전체에서 흐르는 하나의 사상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제사장 나라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상, 제사장 그들을 통해서 직접 통치하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제국주의를 원치 아니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라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모두가 풍요롭게 잘 사는, 행복하게 사는, 싸움과 다툼과 전쟁이 없는,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나라, 제사장 나라, 이 나라를 원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으로서 왕정을 체험하고 제국을 어렸을 때부터 터득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제국의 식민지 백성들의 고통과 제국의 폐해를 온몸으로 느꼈던 장본인이 모세 아닙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종살이할 때 그들을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였던 아주 영웅 중에 영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아주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했던 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겠습니까? 충분히 모세는 왕이 되고도 남음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한사코 백성들이 왕이 되려고 할 때에, 되어달라고 할 때 그는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그런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데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에 그저 동참하고자 했지 자기가 그 위치에 서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아시다시피 모세가 직접 지명한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가나안에서 전쟁을 이끈 아주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아주 이 군사 여기에는 아주 도통한 사람입니다. 5년간에 걸쳐서 가나안 전쟁에서 31번째 그 아주 피 튀기는 그 전쟁이 있을 때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31번째 전쟁을 모두 승리로 이끈 아주 용맹스러운 장수 중의 장수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 장군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그도 왕이 될 자격은 정말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당신이 우리나라의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우리나라가 부강한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겠다라고 해서 왕으로 추앙할 때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의 길을 따라 왕이 아닌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룩한 나라의 한 시민으로서 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는 왕 따위엔 관심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넘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왕이 되소서라고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호수아 장군의 고백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선택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그런 나라에서 오직 거룩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마음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주 소중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 왕이 되려고 합니다. 커다란 권력을 지게 됩니다. 그 권력으로서 그 권력을 자기 사적 사유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존하며 함께 어우러져서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보다는 제국주의, 이 왕이 통치하는 이 제국주의가 되게 되면 그렇지 못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 미국의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을 지금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보시면 여러분들 좀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트럼프 정도가 돼야지 강력하게 악의 축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불법 체류자를 이 땅에서 완전히 사거리 다 몰아내고 그냥 못된 놈들은 그냥 뭐 가차없이 처벌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는 상관없이 이 미국 아메리카만 잘 사면 되지. 그리고 뭐 관세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팡팡 올려버리고 참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 제국주의의 왕이 통치하는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는 어쩔 수가 없다. 트럼프뿐만이 아니죠. 자기 나라가 잘 사는 데에 관심이 있지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공존하고 함께 윈윈 상생하는 그런 나라를 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대통령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국주의의 왕은 어쩔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 그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꿈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우리도 강력한 지도자를 우리에게 뽑아달라라고 요구했던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곧 죽게 된 그런 그 상황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 결정적 계기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왕을 요구하는 데에 대한 그 백성들의 그 심리적 상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제국주의,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야국 강식이 통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 관계가 확실하게 철칙으로 행하는 나라가 바로 이 제국주의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고 침략하게 되고 식민지화하게 하게 되고 거기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을 다 착취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 나라만이 부강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 제국주의의 병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를 원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 것이 그 죄가 될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리적 상태는요, 누군가로부터 지배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통치를 받고,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 뭔가 보호함을 받고자 하는 그런 심리적 상태가 체질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실행해야 하는 이 주인의식이 상실이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끌려가는 마치 노예 같은 노예 근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고 하는 그리 짧지 않은 엄청난 기간 속에서 애굽에 종살이할 때 노예로서 그냥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맡겨진 그 일만 그냥 최선을 다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하게 하면 밥 먹여주고 잠 재워주니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이 어디 있을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노예 근성, 이 종의 신분 이런 것이 아주 체질화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왕을 원치 않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는 그 심리적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돌볼 수가 있을까? 과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통치할 수 있을까? 믿어지지를 않는 거죠. 어쩔 때는 믿어지는 것 같지만 또 어느 순간에 어떠한 위기적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누군가가 나서서 강력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누군가 힘있고 능력있고 권력 있는 사람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반대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 두 번째 이유는 12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였으나 9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적 상황에 봉착하게 된 두 번째 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제국주의가 아닌 제사장 나라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리는 제국주의가 좋습니다. 왕을 주옵소서 하는 것이 첫 번째 죄악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살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수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상황이 불리하게 되면 감사는커녕 끊임없는 불만과 불평, 그리고 그들 사고 속에는 다소 낙관적, 낙천적 생각보다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이런 생각들이 아주 그냥 체질화되어 있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졸리시니까 우리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 감사를 낳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역으로 보게 되면 불평은 또 다른 형태의 불편적 상황을 만든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해서 감사될 조건, 축복의 자리를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평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불평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 만드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후자의 내용은 이 자리에 계시는 분 그 누구도 한 분도 원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지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환경이 좋던간 아니 좋던간에 기쁠 때가 있든지 아니 슬플 때가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 범사에 매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매사에 감사해야 한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되지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습관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입술로 고백할 때에 모든 환경이 변화되어 감사할 조건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양자분리에서 그런 것들을 이 과학자들이 실험해서 입증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축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배울 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9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와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누구를 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를 않는다. 철저히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신다. 진노에 심판하신다. 사랑의 채찍으로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시선을 나에게만 두고 나를 신뢰하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네. 이게 참 위대한 신앙입니다. 근데 대부분 참 이게 쉽지를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환난과 역경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을 우리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죄의 자리에서 그냥 영원토록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채찍을 들어서 진노의 심판을 하시면서 다시 당신께로, 당신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는 너무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1979년도, 1980년도, 이 79년, 80년도는 대한민국이 참으로 아주 그 역경과 그 환란의 그 시기였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그날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부하 김정일의 총탄에 의해서 시해가 돼요. 아주 뭐 그냥 불현듯 시해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에 이제 아주 소용돌이가 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79년도 80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 장자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입니다. 합동측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남과 호남이 아주 심하게 싸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영남파, 호남파, 영남파의 그 최고의 그 메카가 되는 대전중앙교회 이용수 목사와 또 이 호남파의 광주중앙교회 정기호 목사가 이제 아주 정면으로 대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용수 목사가 이용수 목사를 추종하는 영남의 주도적인 그 대형교회 수백의 이 교회들이 이용수 목사를 지지하게 됩니다. 당신이 더 이 우리 총회를 계속해서 다스려야 됩니다. 취해야 됩니다. 아니다. 우리가 이게 선거해서 제대로 민주적인 절차에서 이게 공정한 투표를 통해서 이 번갈아가면서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광주 이 호남파의 정기호 광주중앙교회 담임 목사였던 정기호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이걸로 해서 또 그 내용을 추종하는 이 호남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이 결국은 이제 붙게 되었습니다. 한치 앞을 서로 양보하지 않는 피 튀기는 싸움이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 교단 총회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79년도하고 80년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구에 있는 소분교회에서 당시에 아주 합동측 총회가 이루어지는데 전투경찰을 동원해가지고 호남 쪽 목사들이 그 대구에 있는 서문교회 그 총대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오게 경찰들을 다 막아놓고 안에서 땅땅땅 해가지고 부정투표를 해가지고 결국 이용수 목사가 또 한 번 그 총회를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런 위치에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나서 결국은 저 사람들하고 우리 같이 할 수가 없다. 이제 우리는 찢어지자 해서 거기서 갈라진 것이 이제 총신, 사당동, 방배동, 청담동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주류비주류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교회 역사상 저는 그 당시에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그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 비주류 쪽에 아주 저기한 위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생생히 그래서 현장을 목도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은 교단이 주류 비주류로 쪼개지게 되고 그 쪼개짐으로 인해서 시골 저희 진도중앙교회 같은 경우도 모두가 다 한 가족이었는데 주류 쪽을 원하는 사람, 비주류 쪽을 원하는 사람에서 파가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쪼개졌어요. 그 한두 사람의 정치적 야망을 둔 그 사람들의 권력력 때문에 결국은 총회가 박살이 나게 되고 쪼개지게 되고 그 시골교회에서도
주류파다 비주류파다 해가지고 교회가 놀아지는, 아직까지도 3, 4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이, 제가 한 몇 년 전에 100주년 기념주일이 돼가지고 한국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가서 이제 100주년 기념일이라서 세계 도처에 모여있는 우리 진도종회 출신 다 모였는데, 그때 비주류 쪽에 있었던 사람들, 저희 진도중앙교회는 이제 주류에 속해있던 교회인데요,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왜 그 장로님은 왜 못 오시냐니까, 그때 그 앙금이 너무도 깊게 서로의 싸웠던 그것이 아주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 앙금이 남아 있어서 서로 화해를 못하는 거예요.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대한예수 장로 합동 측의 이 거대한 교단이 일부 정치 어떤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게 되니, 교단이 놀아지게 되니, 결국은 12.6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12.12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5.18이 이루어지게 되고, 수많은 광주의 일반 무고한 시민들이 계엄군에 의해서 무차별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6.25는 또 어떻습니까? 6.25. 대한민국의 위기적 상황을 놓고 볼 때, 무언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보고 지나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꼭 누구의 손을 들어서, 누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차량에 매를 드신다. 왜? 돌아오도록.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대한민국.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갖지 못하고 무속적 신앙이 침투가 되게 되고, 무속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고,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입 다물고 대형교회 할렐루야 아멘하고 무조건 교회가 가야 된다. 큰 교회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냥 목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매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위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에 우리는 철저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들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니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무엇이 잘못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19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하고 사무엘에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왕을 원했던 그 죄를 토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현재 위기적 상황이 도래된 것이 자신들이 저지른 분명한 죄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사무엘 선지자께서 하나님께 제발 좀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달라고 지금 SOS를 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실수였고 잘못인 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사무엘 이 선지자가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방절을 내리는데요. 20절입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믿음을 상실케 합니다. 이 믿음을 잃게 하는 사단이 아주 잘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주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상실케 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깨트리게 하고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탄이 주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굳게 서라,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굳게 서라. 하나님의 말씀, 세상 사람들의 그런 그 의견에 따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경험, 너의 상식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께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 이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구원받으리라.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25절 본래 성경이 이렇게 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런 뜻은 만일 너희가 이 말씀을 준행하면, 악에서 떠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구원함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경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무엇이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이런 역경이 닥쳤는가를 먼저 아주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절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위기적 상황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할렐루야.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할렐루야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2절 가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여러분들 믿습니까? 할렐루야.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돼. 누구를 볼 때? 주님을 볼 때. 할렐루야.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을 돌리고